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 세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 신은 인간을 만들고 옷은 인간의 외양을 꾸민다. 그러나 인간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것은 돈이다. 존 레이.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절대 가난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생각하는데 어찌 원하는 것이 다가오겠는가? 의지력을 사용하는 지혜. 과학적 지혜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아닌 외부의 다른 존재의 의지력을 사용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럴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당신의 의지력을 타인에게 사용하여 그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 타인을 강제하는 것이 잘못이듯이 정신적인 힘으로 타인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물리적 힘으로 남에게 무언가를 억지로 시키는 것은 그를 노예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정신적인 힘으로 상대를 강제하는 것도 같은 결과를 낳는다. 단지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 육체적인 힘을 사용해 상대에게서 물건을 빼앗는 것이 강탈이라면 정신적인 힘을 사용해 무언가를 빼앗는 것도 강탈이다. 원칙적으로 그 둘은 같은 것이다. 당신에게는 타인에게 의지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설령 타인을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된다 할지라도 말이다. 사실 당신은 어떤 것이 타인에게 좋은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지혜는 타인에게 힘을 강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사실 의지를 타인에게 사용하려고 들면 오히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얻는데 방해가 된다. 또 원하는 대상이 당신에게 오게끔 강제하기 위해서 당신의 의지력을 사용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신을 강제하려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으며 어리석고 헛되고 불경한 행동이다. 신을 강제하여 당신에게 좋고 훌륭한 것을 얻고자 애쓸 필요도 없다. 아침에 해가 뜨게 하기 위해 당신의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당신에게 비우호적인 어떤 초월적인 힘을 물리치기 위해 또는 어떤 고집스러운 힘을 굴복시켜 당신 뜻에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 의지를 사용할 필요도 없다. 생각하는 물질은 당신을 위해 움직인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존재나 대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만 의지력을 사용해야 한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깨달았다면 당신 자신이 그것을 생각하고 행하기 위해서만 의지력을 사용해야 한다.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데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자신을 관리하는데 의지력을 사용하라. 의지력이나 사고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물이나 타인에게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정신과 의지력이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안에 힘있게 머물 수 있도록 하라. 외부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을 때 정신은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낸다. 정신을 사용하여 원하는 바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그리고 굳건한 신념으로 그 그림을 유지하라. 의지력을 사용하여 당신의 정신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라. 신념과 의지가 강할수록 부가 더욱 빨리 당신에게 찾아온다. 신념과 의지가 확고하면 생각하는 물질에 긍정적인 내용만 가득 차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정적인 각인 때문에 긍정적인 각인의 힘이 약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형의 물질은 당신의 소망을 담은 그림을 받아들인 다음 그것을
온 우주에 퍼뜨린다. 그런 다음에는 당신의 소망이 실현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세상 모든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모든 생명체, 무생물, 아직 창조되지 않은 존재들까지도 당신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인다. 세상 모든 힘이 당신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영향을 받아 당신의 소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쪽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무형의 물질의 부정적인 내용이 각인되면 이 모든 과정이 멈춰버린다. 신념과 의지를 가지면 모든 만물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회의와 의심과 불신은 모든 움직임이 당신의 소망과 반대되는 쪽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점을 명심하라. 부자가 되는 정신과학을 배우고 실천하는 도중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의심과 두려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걱정할 때마다, 불신에 휩싸일 때마다 생각하는 물질은 당신을 위해 움직이지 않고 세상 만물의 움직임도 당신에게서 멀어진다. 믿는 자에게만 약속은 이루어지는 법이다.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과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려 애써야 한다. 믿음이란 자신이 보고 생각하는 것들에 의해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력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의지력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절대 가난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생각하는데 어찌 원하는 것이 다가오겠는가? 질병을 생각하면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 죄악을 생각하고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난을 생각하고 가난을 연구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가난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하지 마라. 가난에 대해 깊이 연구하지도 가난 때문에 고민하지도 마라. 당신은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당신이 마음 써야 할 것은 그 해결책이다. 자선 활동을 벌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자선은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없애고자 시작하지만 결국엔 오히려 가난과 비참을 지속시키기 때문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사람이 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다. 흔히 많은 이들이 택하는 평범한 방법으로 가난을 퇴치하려 애쓰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가난에 대한 생각을 말끔히 잊어라. 부자가 되어라.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최선의 길이다. 마음속에 가난에 대한 그림이 가득하다면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그림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빈민가의 비참한 삶이나 아동노동 착취를 상세하게 설명한 책이나 신문기사에 눈을 돌리지 마라. 궁핍과 고통이라는 우울한 이미지를 마음에 심어놓는 그 어떤 것도 읽지 마라.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가난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가 가난을 없애주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빈곤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의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비참함과 가난에 대한 그림을 지운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다. 가난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하는 부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빈곤 퇴치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야만 빈곤이 사라질 수 있다. 빈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선과 빵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각성과 깨달음이다. 자선 활동은 비참한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빵 한 덩어리를 주거나 또는 위로를 제공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저 잠시 잊게 해줄 뿐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영적 깨달음은 그들을 근본적으로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게 인도한다. 당신이 진정 가난한 이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어라. 당신 스스로 먼저 부자가 됨으로써 그것을 입증해 보여라. 이 세상에서 영원히 빈곤을 사라지게 할 유일한 방법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다. 남과의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창조를 통해 부를 얻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경쟁을 통해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데 사용한 사다리를 치워버린다. 다른 이들이 따라 올라오지 못하도록 말이다. 하지만 창조 마인드를 이용해 부자가 된 사람은 다른 수많은 이들이 자기 뒤를 따르도록 길을 열어두고 또 그들에게 영적 가르침과 깨달음을 전달한다.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지 않고 가난을 보거나 생각하지 않고 가난에 대한 글을 읽거나 그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정하고 무감각한 냉혈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지력을 사용하여 가난에 대한 모든 이미지를 마음에서 떨쳐버려라. 그리고 신념과 의지를 갖고 당신이 원하는 것의 그림에 집중하라. 인생의 100가지 문제 중에 99가지 문제의 해답은 바로 돈에 있다. 말콤 포보스. 세상은 악이 아니라 선을 향해 그리고 무엇보다 신을 향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의지력을 보다 심화시키는 지혜. 부와 반대되는 생각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 부에 관한 선명한 그림에 집중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지난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말라. 부모님의 가난에 대해 또는 당신이 힘들게 보낸 젊은 시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것은 스스로를 가난한 부류로 분류하는 행동이며 이는 원하는 것들이 당신에게 오는 과정을 방해한다. 가난을 그리고 가난과 관련된 모든 것을 깨끗이 잊어라. 당신은 이제 우주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배웠고 당신의 행복과 희망이 실현될지 여부는 그 이론을 올바로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 그와 반대되는 생각이나 말들에 주의를 기울여서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세상이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내용을 설파하는 종교 서적을 멀리하라. 세계가 악으로 치달아 멸망하리라고 예언하는 비관적인 철학자의 글도 읽지 말라. 세상은 악이 아니라 선을 향해 그리고 무엇보다 신을 향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부와 풍요로움이 가득해지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여라. 가난과 궁핍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맞이하게 될 부와 풍요만 생각하라. 경쟁적 방식이 아니라 창조적 방식을 통해 당신 스스로 부의 주인이 되어라. 그래야만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할 때도 그들이 곧 부자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라. 동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축복해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라. 그러면 그들도 영적 깨달음을 얻고 가난을 벗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시간과 생각을 부에 쏟으라고 말했지만 이는 당신이 비열하거나 야비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목표다. 그 목표는 다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광대하고 의미 깊은 것이기 때문이다. 부를 얻으려고 남과 경쟁하는 것은 타인을 밟고 올라서 힘을 얻으려는 불순한 싸움이다. 그러나 창조 마인드를 사용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모든 위대함과 영적 발전, 고귀한 봉사는 불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그러한 것들은 물질을 이용해야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먼저 부를 얻어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 재정적 걱정에서 자유롭고 근심 없는 삶을 살고 위생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가진 사람만이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생존을 위해 경쟁하지 않는 사람만이 영적, 도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창조적 사고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만이 경쟁의 부도덕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진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고귀하고 세련된 사고가 존재하고 부도덕한 힘이 없는 곳에서 사랑이 꽃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러한 것들은 투쟁이나 경쟁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을 통해 부를 이룩한 경우에만 얻을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고귀하고 훌륭한 목표다. 부를 그린 마음속 그림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그 그림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은 무조건 멀리하라. 모든 만물에 내재한 진실을 보는 밝은 눈을 가져야 한다. 그릇되어 보이는 모든 외양 뒤에 존재하는 위대한 생명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 위대한 생명은 항상 더 충만한 발현과 온전한 행복을 향해 움직인다. 그 진실이란 바로 가난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부와 풍요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 자신을 위한 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을 일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부자가 되는 본보기를 보여주어 풍요에 이르는 길을 일깨우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나태해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자가 되어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초자연적 이론이나 마술적 방법의 미로에 빠져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며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하지만 결국엔 모두 실패하는 것이다. 그들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 역시 당신이 실천과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정말로 이론서의 행동은 1파운더의 이론만큼 가치가 있다. 당신이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스스로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신과 인류에게 더 훌륭한 봉사는 없다. 단 경쟁이 아니라 창조적인 방법으로 부에 이르러야 한다. 한 가지 당부해 둘 점이 있다. 이 책은 부자가 되는 근본적인 지혜를 상세하게 알려준다. 따라서 당신은 이 주제에 관한 다른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자기 중심적인 독단이나 허풍처럼 들리는가? 그러나 계산을 할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외에 더 정확한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다른 가능한 계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는 하나뿐이다.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정확한 방법도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통로를 통해 목표에 이르는 방법 말이다. 내가 소개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간단한 체계를 만든 사람은 없다. 이 책은 불필요한 가지는 전부 잘라내고 핵심과 정수만 담았다. 이 체계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이론이나 방법은 잊어야 한다. 이 책을 곁에 두고 날마다 펼쳐서 읽어라. 항상 곁에 두고 그 내용을 기억하라. 다른 이론을 읽으면 이 책에 대해 의심과 불신이 일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당신은 실패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해 부자가 된 다음에 다른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전까지는 다른 책들은 읽지 말라. 세상의 뉴스를 전하는 기사에서도 긍정적인 것만 읽어라. 당신이 마음속에 그린 그림과 조화를 이루는 내용만 읽어라. 또한 초자연주의나 마술적 방법도 멀리하라.
심령술이나 강신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은 자의 영혼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말이 사실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선 잊고 당신 자신의 목표에 정진하는데 더욱 신경 써라.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디에 있든 그들에겐 나름대로 할 일이나 돌봐야 할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간섭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없다. 또 그들이 우리를 정말 도울 수 있을지도, 우리가 그들의 시간을 빼앗을 권리를 지녔는지도 불분명하다. 초자연주의에 발을 담그면 당신의 정신에 혼란과 동요가 찾아온다. 게다가 이는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 내가 앞에서 말한 기본 원칙을 다시 되짚어보자.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에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모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 마인드를 버리고 창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그것을 반드시 얻겠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갖고 그림을 간직하라. 목표를 흔들리게 하거나 마음속 그림을 흐릿하게 만들거나 신념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